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절로 찬양합시다.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시간 악기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관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6교구와 제모부를 섬기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처소로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든 추하고 더러운 심령, 불순종과 교만과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사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저희들의 생업과 직장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복을 주시어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의 순간은 덜어 있었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연단을 위한 시련의 때도 있을 때에도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셔서 극복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불황의 터널이 계속 이어지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 가운데 날로 부흥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과 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온 우리 아이들이 마음 졸이며 땀 흘려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구 찬양 축제가 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습 기간을 통해 주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그동안 그리웠던 교우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사명 거뜬히 감당케 하옵소서. 송파지방 감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주옵시고 송파지방 교회들이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교구를 신방하며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여러 교육자님들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부서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정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을 내리시사 은혜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걸리는 IMC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성현 반주자 위에 이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는 완전 부족 결정체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아주 교만하고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달디단 말에 잘 넘어가는 팔랑귀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속회 활동을 하면서 요즘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족한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요. 지금도 저는 리모델링 중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연결된 IMC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12월 특별 새벽 기도는 12월 1일부터 사교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전 성도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저 류아룡을 비롯해서 오늘 3부 예배 후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정착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인 기도학교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구남여선 교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구남선 교회는 교회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선교회, 구여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전도의 사명을 맡은 선교회로 IMC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선교회 기도회가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한남동 여선교회 회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곳, 다음 세대가 자라는 곳, IMC 드림 예배실. 교육관 10층과 11층이 아이들과 좀 더 가깝게 만나도록 따뜻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1, 2, 3학년은 드림 1부 교육관 10층, 4, 5, 6학년은 드림 2부 교육관 11층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메,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이라면 데리고 오고 싶구만. 선생님들의 웰컴 메시지와 달라진 모습의 예배실, 그리고 드림에서 자라나는 드림이들의 예배 드림 만나보실까요? 일체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저는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둘째도 당연히 임마누엘 교회를 스스로 찾아온 것이고요. 셋째도 당연히 우리 8교구 구속회의 한 일원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이 모든 게 제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게 아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서 겁나 감사하구만요. Let's IMC.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좀 추수감사절 아웃핏으로 좀 특별하게 그렇게 입으려고 막 인터넷에 주문도 하고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을 특별한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이 절기는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네, 오늘 찬양도 그에 맞는 찬양으로 축복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우리 아버님 찬양대가 시간이 갈수록 더 완성도가 이제 높아지는 찬양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더 칭찬할 게 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성현 반주장님께서 피아노로 이제 헌금 찬양 그렇게 영광을 돌리셨는데 저는 뭐 성현 반주장님 피아노 실력도 굉장히 좋고 또 멋있고 그렇지만 저 부부가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보면 피아노 실력보다 진짜 한 100배는 더 멋있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피아노를 못 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는 부족합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저 잘 못해요. 저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열심히 나를 막 알리고 PR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지를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는 반드시 우리 지난주간에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아멘. 새말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한 해의 마지막에 한 해의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콩을 뿌린 사람들은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뿌린 사람들은 팥을 거두게 되고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뿌려야 연말에 여러분들이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을 열심히 심은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미움을 심은 사람들은 미움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의심을 심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의심을 심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의심의 결실들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거두셨습니까? 그저 돈 좀 만져보고자 수고로에 달려오셨습니까? 그냥 돈이 우리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내총 감삼이란 분은 신학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우리 두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는 지을 수 있지만 한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제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일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통찰력도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다시 일어서고자 막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분이 한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셨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런 감사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됐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고. 온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다른 부대랑은 좀 다르게 스쿠버 다이빙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를 타고 스쿠버 다이빙하고 이제 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부대에 있었는데 가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야, 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입고 들어가서 전복 좀 따와라. 그리고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복을 따러 물속에 들어가죠. 손님 오셨으니까 전복 좀 따오라 그러는데 근데 이 쫄병들은 전복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전복이 많이 있어서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 위에 붙어 있는데 위장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쫄병들이 들어가면은 그럼 전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전복을 잘 찾느냐? 한 번이라도 발견해 본 사람이 전복을 잘 잡습니다. 이 위장되어 있는 것을 전복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저게 전복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전복을 잘 찾아내는 거죠.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 본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알게 돼 있죠. 아니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모순입니다.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들에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로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기로 작정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기. 성경에도 이래 동안 축제를 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큰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 그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풍요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 2절기가 곡식을 거두는 절기예요. 수확을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 중에 2절기가 수확을 하신 시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주님은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계셨다. 레위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뻗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결실의 시기에 맞추어 열매를 허락하심에 감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결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필그림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합니다. 영국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제임스 1세 그리고 그 아들 찰스 1세까지 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국왕의 통치 아래 한 나라의 한 종교로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7세기에 유럽에 팽배했던 그런 왕권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따라해 보세요. 왕권 신수설. 네, 왕권 신수설은 뭐냐면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오고 국민은 왕권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헤게모니를 만드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왕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죠? 결국은 영국 내에 있는 용기 있는 필그림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1620년에 8월 5일 날 메이플라워호와 그리고 스피드웰호가 함께 출항을 하게 됩니다. 출항을 하는데 이 메이플라워호는 괜찮은데 스피드웰호가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배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걸 정비한 끝에 이제 메이플라워는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스피드웰호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을 영국을 그리워하면서 영국 지명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짓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102명이 처음에 이 북아메리카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해 겨울을 나면서 절반 정도가 죽게 됩니다.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추워서 죽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움이 됐던 것이 누구냐면 그 주변에 있던 인디안들이 도와줬어요. 인디안들이 자기네들 콩, 뭐 자기네들 옥수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져다 주면서 겨우겨우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열매를 심고 가꾸어서 수확을 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인디안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인디안들을 다 초청을 해놓고 감사의 예배를 올리고 그리고 인디안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의 표시를 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후에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의 절기로 누가 정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정합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가족의 행사로 한 해를 감사하는 시기로 지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혹시 여러분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그 터키 칠면조가 얼마나 팔리는지 혹시 아세요? 칠면조 소비량만 4천만 마리라 그래요. 4천만 마리. 별로 대단치 않아요? 닭이 아니라 칠면조. 칠면조는 닭보다 큰 거죠. 4천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닭 소비량이 참 어마어마한데, 근데 추수감사절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소비하는 이 칠면조 소비량만 4천만 마리라. 그러면 왜 칠면조였는지 아세요 혹시? 칠면조가 손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해서 칠면조 풀어놓으면 이제 잘 자라는 게 칠면조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게 유일하게 기르는 게 칠면조래요.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이 들고 막 그러는데 칠면조는 정을 이렇게 주고 그러질 않는데요. 키우면서 그냥 칠면조 잡아 먹으려고 키운다 이렇게. 우리나라 저 뭐죠? 시골에 개 묶어 키우듯이 그 칠면조 그렇게 키워서 칠면조를 잡아먹는다 그럽니다. 영국인들의 신앙을 찾아서 자기의 땅을 떠났다는 것과 한 해를 감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과도 수장절의 의미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신앙에서만큼은
타협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신앙에서만큼은 타협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장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의 특징은 첫 번째로 농작물의 소출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절기. 두 번째, 광야 생활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땀 흘려 경작한 것을 거두는 행복한 절기. 모두가 행복한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날에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감사한 절기입니다. 다섯 번째, 한 해의 가장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도 여러분들에게 향긋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열매로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악한 병들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서 물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꺼트리지 않는, 아니 더욱더 불태우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임하시기를,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일이 그냥 축복만 한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행복 이상으로 아픔을 많이 함께 겪어야 되는 일이 이 목회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또 함께 기뻐 뛰는 일들도 있지만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 중에도 감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럼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아유, 자기는 겪지도 않았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로서는 감사하세요. 그 상황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만 하는 게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또 혹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는 제가 선포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머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몸을 어렵게 하는 악한 병마들이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생명의 역사가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다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선포하고 났더니 좀 힘이 생기죠, 그죠? 피가 마르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세요. 이런 병들, 또 이런 정적인 문제들,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 가정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평안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재단에 생명의 열매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광고하신 우리 성도님도 너무 재밌어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이 코미디언 해도 막 엄청나게 유명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착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는 소외됐던 성도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 역사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는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다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하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의 열매로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뭔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일들 위해서 심은 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땀방울과 시간과 모든 걸 심었는데 가정을 위해서 심은 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아내를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셨습니까? 아내를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셨나요? 잘 심으셨나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숙제도 있었죠. 우리 성환경 목사님 숙제. 예, 할렐루야. 근데 좀 올해는 못하겠죠, 그죠? 올해는 못하고 그냥 숙제니까 이제. 우리 이 권사님 그래도 제가 얘기해서 몇십 년 만에 남편 팔 베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존중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존중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존경하셨습니까? 존경받지 못할 남편의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을 존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신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대로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원한 대로 자녀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아픈 우리 자녀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뿌린 씨앗대로 열매를 얼마나 거두셨습니까? 가정 안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까? 몇 해 전에 뉴스에서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 남성이 숨이 멎어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선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영안실에 냉장고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숨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아멘할 게 아니에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사가 다시 다시 살아나셨다고 자기 놀라가지고 연락을 가족들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신병 인수를 안 하겠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천국을 만드는 것도 생판다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열매로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말씀하실 때 쥐어짜내서 진액을 쥐어짜내서라도 무화과를 열매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하는 기업을 만드세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업의 목표를 선교에다 주세요. 선교에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업을 이루어 가시기를, 여러분들의 생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비전의 열매로 가득한 추수감사절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 아멘. 살아있다면 꿈꾸는 게 맞아요. 그죠? 살아있다면 꿈꾸는 게 맞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신 분들은 꿈을 어떻게 꿀까? 그죠? 형상화된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욕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의욕이 있으시다면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꿔야 하고,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걷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꿈이 있어야 돼요. 더 날개짓해야 되고, 그리고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꿈만 꾸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 없이 계속 꿈만 꾸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희생은 없는 꿈만 꾸는 사람들. 그러죠? 뭔가 잘못된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여러분들의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공식이 나오죠.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그리고 열매를 결실을 거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운다는 것에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당장의 욕망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욕심내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절제를 하려면. 그게 눈물의 의미예요.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 그럼 결실을 거둔다고요. 두 번째 뭐냐면 노동입니다. 노동. 노동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결실을 거두리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노동. 네? 노동. 그렇다고 노동에 한 가지 노동 막 이렇게 땀만 흘리는 노동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머리로 하는 노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 눈물의 의미가 인내예요. 끝까지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공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한 명의 결실을 얻기까지, 한 명의 영혼의 결실을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네. 결국 감사는 희생을 한 사람들이 누리게 돼 있습니다. 희생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를 심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감사를 심는 곳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감사로 작정한 주일인 만큼 여러분들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면 지금 감사하기 힘들더라도 이번 한 주를 지나는 동안에 열심히 감사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이 절기 설교는 좀 그래요. 교육적인 설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그죠? 에? 또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설교 재밌자고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제 우리 마음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예전에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도전을 하겠다고 한국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여달래요. 한국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음식이 뭐죠?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그렇죠. 해석하면 그런데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뭔지 못 알아듣셨죠?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그거 엄청 잔인한 건데 그거 말고 제가 개고기 먹겠냐고 물어봤어요. 개고기 먹겠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힘들대요. 그건 힘들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개를 컴패니언이라 그래가지고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걔네 칠면조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개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어디 저 교회에 나가면은 이렇게 철창에 이렇게 있는데 막 사람 왔다고 개가 막 달려 막 이렇게 반기고 있는데 얘요. 그럼 개 잡아가지고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걔는 말고 해물집에 데려가서 해물집에 들어갔는데 막 낙지 뭐 게 그래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뜨뜻해지고 그러니까 낙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살겠다고 낙지가 살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얼른 오시니 집게를 들고 다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 뜨거운 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그걸 보더니 어떻게 살겠다 그러는 애를 그렇게 다시 집어넣냐고 오 마이 갓 막 그러면서 막 오 마이 갓 한 200번 한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 그 불자들은 다음 생에 낙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불자들은 다음 생에 낙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없어질지라도 구원만으로 인해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차피 천국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포항 해병대 신병 세례식을 갔었는데 원래 400명이 나오기로 예상이 돼 있었어요. 기획이. 가보니까 8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8명. 그러니까 기운이 좀 이렇게 살짝 빠지죠. 그죠? 400명이 나와 있었는데 8명이 앉아 있다. 기운이 많이 빠진다.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8명 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8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얘네들 엄청 대단한 애들이야. 그죠? 얘네들 엄청 대단한, 하나님이 얘네들 얼마나 사랑하신 애들이야. 이 8명의 포커스를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8명? 400명이었잖아. 자꾸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시 모으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400명인 것처럼 우리 함께 축제를 벌입시다.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8명에게 400명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이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헬조선이라고요? 그럼 어디 진짜 헬 같은 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디 저 이디오피아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네? 여성분들 어디 저기 이란 같은 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 대한민국 축복받은 땅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이 축복을 누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가 임마누엘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 1100배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확신들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재단에 1100배의 축복. 우리 집사람 만난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감사는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나아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뭐 난 거짓말을 못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부모님 만나고 감사하고 또 올해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르신 저 요단강 밟고 오신 거 감사하고. 네.
이번 주 결단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해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깨달음을 쓰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냉장고에 붙여놔도 괜찮아요. 책상에 붙여놔도 괜찮아요. 침대맡에 붙여놔도 괜찮아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좀 써보세요. 숙제. 그래서 저한테 쏴주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쏴주세요. 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깨달음을 쓰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셔주고 손 들으셔주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누나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이 감사하기로 마음먹은 절기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그런 감사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또 우리가 심어놓은 일에 대한 결실이오니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지금 이 현실에 감사할 수 없는 시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돌려놓아서 감사하기로 작정하오니 내년 이맘때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이 재단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감사로 우리의 열매가 풍성한 다음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의 내용들을 써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감사의 내용들을 쓰다 보면 우리의 종이가 차고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땅에 내려오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의 절기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감사하고 결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손들과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을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열심히 감사하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